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100쪽, 신약 100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이야기는 사실 몇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 이 백부장은 제가 보기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셨으니 이 정도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성경을 보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장모님 댁에서 약 1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집에서 멀다 보니까 집에 오는 시간은 늘 밤 12시가 되고 그리고 또 새벽 5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학교 앞에 사시는 장모님 댁에서 다닌 것이죠. 그런데 당시 장모님은 파킨슨 병을 앓고 계셔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런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손자를 챙겨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고맙고 감사하지요.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언젠가 장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장모님께서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보게, 그 녀석 다 컸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녀석 말이지, 자기는 잘 돼야 된대. 왜요? 아빠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나? 그래서 자기가 잘 돼서 부모님을 책임져야 된대.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니, 얘가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인 우리는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늘 주면 줬지, 우리가 자식에게 무엇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우리에게 늘 뭐 돈 달라 그러고 뭘 해달라고 하지, 자녀가 부모를 생각을 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뭔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할 여력도 안 되고요. 신앙생활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문제 해결을 해 달라고, 늘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거의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늘 받기만 하고 바랄 줄만 알았던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고 부모를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감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받도록 그렇게 힘써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백부장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9절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을 보시면 9절 후반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즉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바로 백부장의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백부장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종이 있었죠.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그 종을 치료해 주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그 종을 향한 백부장의 사랑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또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죠. 백부장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군인 100명을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입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5절을 보면 이 백부장은 그러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을 사랑했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넓고 선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다른 민족도 사랑하는 백부장의 그런 넓은 마음, 혹은 피지배 민족인 유대민족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그러한 헌신, 그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보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드립시다. 우리가 착한 성품을 지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물질적 헌신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일까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만한, 이 말에 사용된 헬라어 토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큰, 그렇게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so great faith, so much fait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믿음, 그렇게 많은 믿음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고 큰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위대한 믿음, 그런 많은 큰 믿음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 그렇습니다.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전적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전적이냐 얼마나 철저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 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백부장의 종에 관한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 쪽으로 가십니다. 백부장의 집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이 백부장은 벗들,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주여,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로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저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내용이 그렇죠. 여러분, 백부장의 이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백부장의 말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군대에서도 장교가 말하면 그것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이 소문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면 굳이 오셔서 제가 보는 앞에서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감히 제 집에 모실 수 없는 이방인이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의 집까지 오실 것 없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집에 있는 이곳에 있는 제 종은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셨습니까? 이런 믿음을 보셨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지금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보셨는지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누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였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백부장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께 오늘 본문을 보면 직접 가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벗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만 알고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문제를 해결할 권능자시다, 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전적으로 믿은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그 믿음이 큰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요, 그런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감동시켰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백부장 같은 이런 전적인 믿음입니까?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빠가 뛰어내리라 그럴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아빠 품으로 자기의 몸을 던지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그런 전적인, 그러한 전폭적인 철저한 그러한 믿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요? 말씀을 향해 있는지요? 오늘날 우리는 불신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노사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신시대를 살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이런 불신풍조에 물드는 것은 아닌지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 생각, 내 입맛대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은 믿고 믿지 않을 것은 믿지 않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 같은 주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엇이 세상을 이길까요? 무엇이 마귀를 이길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53절을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되신 예수님, 종을 치유하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그 온 집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백부장,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들은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 있는,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로 여겨진 사람들이죠.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인생, 주류가 아닌 비주류 인생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그 복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흔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이야기할 때 1885년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에 들어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기 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그 전에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의주나 황해도 소래에서는 조선인들에 의한 자체적인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기에 우리 조선 기독교인들이 열심을 내고 참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돕고 또 그러한 성경을 배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7년 전인 1878년에 이미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되고 또 인쇄가 되었고 그 후에도 조선인에 의한 성경 번역과 배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토양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을 강조하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 자리를 잡은 데에는 이처럼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를 널리 배포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썼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수고한 사람들을 보면 백홍준, 이응찬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날 이들을 알고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그 당시 때 그들이 보였던 그들의 믿음은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믿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부 인생인가 비주류 인생인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정한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별같이 빛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백부장과 같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이 팽배한 이 시대,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그 귀한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을 감동시킨 그 믿음으로 백부장이 받았던 그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그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방인, 주변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놀랍고 큰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된 백부장처럼 저희들 또한 주님을 감동시킴으로써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